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추석 명절에 지금 한번 읽겠습니다. 추녀 및 귀뚜라미 초롱초롱 노래하면 솔솔바람 불어 마음에 흐른다. 휘영청 밝은 달 동산에 떠오르면 이 골목 저 골목 아이들 뛰어나와 밭마당 가득 시끌벅적. 음식 짓는 어머니의 미소, 꽃이 되어 향기 그 갈대. 보름달 같은 아이들 사랑 먹고 송편 먹고 자랐지. 추석 명절에 달빛에 하얀 밭마당 뛰놀던 아이들. 고향의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귀뚜라미 소리와 밝은 달만 여전하구나. 이제 나이가 먹고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언제나 추석 명절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보면서 항상 저희가 마음에 미혹받아 내 길을 가지 아니한다. 내 길,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에덴에서 유혹했던 유혹의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해 해서 다른 길, 어그러진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정욕의 길,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분노해, 노하여 가는. 여러분의 길은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가? 넓은 길, 하나님 말씀은 따로 저쪽에다 잘 붙들어 매놓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닥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의 뜻을 따라 다윗의 길,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명절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성묘나 다니고 희덕거리고 마시고 그렇게 허랑방탕 지내는 것이 추석 명절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금요 기도해서 유통기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있는 모든 그런 제품들, 음식물들 다 보면 뒤에 유통기간 날짜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것을 팔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야 되죠. 날짜 지는 거 여러분 같으면 먹으려고 하겠어요? 다 버리죠. 제 방에서도 우리 어느 목사님은 그 빵 공장에서 날짜가 이제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은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유통기간이 끝나기 전에. 참새나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살아봤자 15년, 20년. 좀 더 오래 사는 것도 있겠지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시편 90편 10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간의 유통기간은 70 내지 80년 살다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사 카운트해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60이면 70, 85에 끝난다면 앞으로 얼마 정도 더 살 수 있는가? 유통기간이 언제 끝나는가를 여러분이 계산해보라고 말입니다. 항상 젊은 것이 아니요,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니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가? 이 지혜의 마음을 찾아봤더니 사물의 이치를 빠르게 깨닫고 시대를 바라보든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빨리 깨닫게 하시고 그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갖다가 지혜의 마음이다. 이 정신이 늙으면 희미해지고 분별력도 없고 그러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달라. 그래서 제가 주보에 우리가 유통기간이 끝날 때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네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는 얼마나 현명하게 살았느냐? 이 현명하게 살았느냐 보니까 어질고 슬기로워서 아주 사리에 박다. 현명하다는 얘기가 사리에 박다는 거예요. 어질고 멍청하게 곧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처박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슬기롭고 어질다, 사리에 박다, 옳고 그른 거, 선하고 악한 거,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내일에 대한 준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없어요. 오늘 그냥 먹고 사시고 강아지, 돼지같이 사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 준비.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불이 꺼져갈 때에 예비된 기름을 따로 들고 간 사람은 늦게까지 신랑이 안 와도 그 기름으로 보충해서 신랑을 맞이했더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현명한 사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누가 시키기도 전에 짐승들은 벌써 지진 나면 벌써 지구에 이상 기운이 있으면 막 뛰쳐나오고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뱀 같은 거, 개구리 같은 거. 중국에 지진 날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짐승은 이 지구가 화산이 터지고 지진 나면 느낀다는 거죠. 느낀다. 영감, feeling. 왜 인간들은 그게 없을까요? 지구 곳곳마다 재난, 재하 이런 것들이 오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때가 되면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리니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젠가는 그 운동하면서 텔레비 안에 지구의 종말에 대한 것이 과학자들이 쭉 연구한 거 나오더라고요. 저 동남아 쓰나미가 일어날 때에 그 바다에서 막 산더미 많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게 한번 이 동네를 팍 치니까 집들이 막 뒤집어지고 한 동네가 싹 쓸어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오는데 경보를 다 끝난 데서 그때서 사이렌을 울렸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어느 그 섬.
끝났는데 사이렌 왜 뭐 합니까? 목사의 사명은 이런 미리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에요? 자, 이런 때가 온다. 쓰나미가 일어났다.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러지 않고는 그 엄청난 파도에 한번 얻어 터지면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내서 이미 일이 다 끝났는데 그때서 사이렌 울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아니 좋은 명절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뭘 왜 그래?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일본의 그 쓰나미 난 거 여러분 영상 보세요. 들어가세요. 얼마나 처참한가. 막 쓰레기 때문에 밀려가는 거. 그걸 보면서 야, 참 맞다. 주님 오실 때 다 불타버리고 다 쓰레기 같은 걸로 해서 평생을 좋은 거 데려왔다. 뭐 좋은 가구, 좋은 차 다 모여 다 쓰레기더라고. 그걸 위해 살아요? 쓰레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한 번 쓰나미가 왔다 쓸고 하니까 다 쓰레기가 되고 말더라고. 다들 제각기 바쁘다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2절과 44절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비하라는 거죠. 준비해라. 준비. 전혀 상관이 없던 일 같으면 뭐 하려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죄여 지혜의 마음을 주사 우리 인생에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면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것인가? 그러면 남은 기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것인가? 어제는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우리 장안리에서 부러움을 사는 부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선생님은 강경의 중학교 선생님이고, 고등학교 강경상고 뭐 선생님이고, 무슨 가게도 크게 하고 있고, 강경 봉화제 집도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크고 좋은지. 다 팔아먹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본인은 요양병원에 홀로 앉아서 처령한가 봐. 신세타령.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 주신다. 사람인데 아들, 딸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마누라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홀로 병원에서 이렇게 나그네 뜨내기 인생처럼 당신이 심은 결과예요. 어떻게 살았던지 좀 잘 나갈 때, 좀 힘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좀 살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가지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새롭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 얘기 아니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길, 제 정욕 따라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뭐가 현명한 삶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어질고 슬기로운 살이 아주 밝은 현명한 삶. 그래서 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현명했느냐? 두 번째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실했냐? 성실,
정성스럽고 참되게 진실되게 살았느냐?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형식주의, 외식주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성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뭐든지 뭐 하나 만들거나 밥을 지어도 그냥 대충 뚝딱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정성껏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뭘 하든지 너는 성실했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직장에 나가서 남의 일을 하더라도 내 일처럼 성의껏 성실하게.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천국 지옥을 아마 믿을 거예요. 이게 안 믿으려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우리가 유통기간이 끝나서 죽으면 본향에 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과 천국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전도한 사람 못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안다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좁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실을 이미 성경이 다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저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데 그 기도하시는 사람 뭐 나와요?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두 다리 뻗고 잠 자고 될 대로 되라.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I don't care. 그래요? 진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지. 누가 울어야 줍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울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내가 진정으로 옳은 정신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처자식이 내 이웃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사실을 우리는 100% 확신해요. 안 믿으면 지옥이지 별 수 있어. 그러면 붙들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거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야 이놈아, 야 이 등신아, 야 이 거지야,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 거지다.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부르짖음, 그런 갈급함 그게 있어야지. 내게 주어진 사명, 복음의 증인이 되라. 누구에게나 준 사명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교사, 어린아이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것을 감당하기 얼마나 성실했느냐. 성실하게. 눈에 보면 다 보여요. 너는 살면서 현명했느냐, 성실했느냐, 충성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가 왔느냐? 네 가지 질문. 아버지 앞에 설 때 누구에게나 이런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미혹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만나 내려 먹여주셨는데 그 길 가지 아니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렸다.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 얼마나 더 하나님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까? 너희들이 다 듣고 보고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이고
여리고성가 앞에, 그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원망할 일입니까? 아니, 여리고성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 여기까지 와서 다 죽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 앞에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싹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노인네들이 이 강팍하고 완악한 것들 다 하나님 거둬가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소설같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현명했느냐, 성실했느냐, 충성했느냐, 헌신했느냐, 뭘 위해서? 쓸데리 없는 것 평생 그거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것, 보람된 것. 오늘 시인이 11절에 시편 90편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지혜의 마음,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하고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인생이 같이 험하고 짧은 강건해봤자 80인데 이렇게 유통기간을 깨닫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십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24시간을 주셨어요. 뭐 어떤 사람 시간 더 주고 똑같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쪼개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다가 큰 업적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업적.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2개, 3개 짓고 좋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여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허송세월, 밥만 3끼 뚝딱뚝딱 밥만 먹지 밥버릇지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왜 인간 벌레같이 삽니까? 2가지가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쪼개고 절제해서 시간을 잘 관리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새벽기도, 샤우팅, 사람 만나는 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여러분 스케줄을 다 짜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에 그래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자꾸 미혹해서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호와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타락된 길로 만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가 아니로.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을 100억, 1000억 번다. 그것도 나름대로 목적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이 때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돈 같으면 즐거워하겠는데, 어떤 넉넉한 인간들은
공짜 돈이 생기면 즐거울 그런 공짜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즐거워하는 겁니까? 예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분과 영적 교제, 기도 시간. 그래서 그분과 영적 대화가 되면 기쁘고 즐겁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우리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우리 예림이 학교는 참나 이게 우리 장로님은 착해서 차리야. 여기서 공사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막 불난 줄 알고 북쪽에서 막 한 연기 같은 거 알고 봤더니 공사장에서 그 먼지를 막 밑에 보니까 쫓아갔어요. 몰라요. 젊은이면 잘 모르는데 그 막 갖다 푸는데 애기랑 이 마스크도 안 하는 애들 막 그 연기 같은 먼지가 교회로다가 다 벗겨서 파파고 있는데 이런. 그럼 잔원이 걷어붙이고 와서 한번 싸워야지. 그냥 촬영을 해놔야지. 멱살잡이. 다른 건 아침 일찍부터 뚝딱뚝딱 막 그건 참을 수 있는데 아니 세상에 물 좀 뿌리고 이 먼지 날라오는 거 좀 어떻게 해주고 해야지. 교회로 몽땅 그 먼지가 다 나는 연기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같아도 벌써 폐가 기분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누워버릴까 그냥. 물론 건축하는데 양보하고 이해하고 너무하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예림이 보면 예뻐요. 근데 애가 막 그 먼지 속에 야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라. 부모는 아기들을 볼 때에 기뻐하며 아기를 보면서 때로는 힘들 때 있지만 이쁘게 커간 아이들 보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정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럭저럭 그냥 이 네 가지 질문도 전혀. 그래서 주부에 왜 냅니까? 한 번쯤 여러분 저녁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잘못 살지 않았는가? 시간 낭비. 한번 여러분 점수 매겨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질문 앞에 미리 이걸 검열해보면 거기 가면 똑같은 마지막 날에 그런 시간이 오는데 그때 가서 바보처럼 잘못 살았다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약하고 미련한 것 갖다 어둠에 내 동댕이 치라고 그러지.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의 분노, 주의 진노.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광야에서 그 모든 장년들을 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사 쓸어버리시.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관리, 이제 마지막 유통기간이 몇십 년이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그 말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붕 뜨면 일어나서 따라가고 스톱하면 서고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게 여호와의 길이지요. 어제 우리 박 목사가 총신대 동기들이 사회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렵게 총신도 나오다가 도종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총신 졸업해서도 주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 뭐 하려고 신학교에서 목사 한 수 왜 받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성실하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구별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잘했도다. 맨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뭐 하다가? 도둑질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여러분, 이방인들이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한 적이, 그런 고난당하는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잘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우편에 있는 양무리와 왼편에 있는 염소무리, 염색이 무리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아, 우편에 있는 양무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참 잘했다. 내가 이 생명 건지는 일에 동참했으니 참 잘했다. 칭찬받. 어제도 건빵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절해.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이 없고 그냥 휙 지나가요. 뭐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불교 신자한테 관심이. 그럴 때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웃고 그냥 받아서 집어넣으면 그냥 되잖아요. 근데 외면당할 때 좀 마음이 주는 사람이 쑥스럽잖아. 근데 쑥스러운 건 그만두고 얻어 터졌어요. 매 맞고 피 흘리고 갖다 내다 버렸다고 그러지. 바울이 그런 고난에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건빵전도 하잖아요. 저거 한 박스에 뭐 요즘 몰라서 한 12,000원. 한 주에 2박스씩 나눠 들고 와요. 그러면 나는 너무 진짜 바빠서 전도 못 나면 2만 원이면 건빵 2박스 전도 용품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2만 원 조금만 신경 쓰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같이 서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은교 성도가 어제는 얼마나 열심히 세 가족이 교회 나와서 전도했다니까. 이 상가 아파트. 우리가 궁극적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천당 지옥 아닙니까? 네가 이 일에 참여해서 참 잘했다. 고난에 동참한 거.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이 영혼 건지는 일에, 가장 갇힌 일에 함께한 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짓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명하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을 받은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 너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제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그 질문한 거 21가지 질문한 거 우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돈을 가졌던 그 아저씨 폐병 걸려 돌아가시면서 몰라서 예수 못 믿고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지. 성경을 내가 배우고 알아서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살면 망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너와 같이 하리라. 내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뭐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디 놀러 가서 무슨 일 때문에 이건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왜?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소독하는 그 목사님 모셨어요. 인사겸해서. 그래서 거기 부목사 데리고 와서 싹 우리 교회 소독 한번 하고 지역까지 하고. 근데 식사하러 갔는데 전도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거든요. 매주마다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화딱지 나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열매.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념할 이 전념. 쉴 따위 없이 세상을 아무리 바빠봐도 그거 아까 얘기 쓰나미로 한번 쓸어가니까 다 쓰레기요. 쓰레기더미요. 멍청하게 쓰레기를 위해서 사는 평생을 쓰레기 조금 더 보태려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남은 유통기간을 다시 한번 내가 몇 년 남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 탤런트 김혜경 씨 TV에 나와서 6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래서 케일을 살짝 삶아서 거기다가 표고버섯 같은 거 갈아가지고 딱 쌈을 싸서 둘이 도시락 싸가지고 길을 건강을 위해서 보니까 남자가 막 잘 잡수셔서 건장하시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What for?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없어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멋있고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당신 둘이는 서로 손잡고 여보 사랑해요. 아이고 행복해요. 부럽기는 부럽더라고. 잘 잡수고 그렇게 둘이 행복하게 사니까.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빠졌어요. 뭐 하려고 먹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건강한 거예요? 뭐 하려고 예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프로크라이스트 마지막 코바디시 도면의 영화에서 책에서 봤듯이 그 사자밥이 되고 몸이 막 찢기고 죽여오면서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프로크라이스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외치면서 죽지 않았느냐?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 만족, 내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인가? 바빠요.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12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은 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 이건 생명선을 놓친 거죠. 생명.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밑에는 악어떼들이 우글다는데 그 원색이라는 놈이 나무 참 그거 떨어지면 한이거리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떨어지면 그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 교회 안 나와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점점점 멀어지지. 기도 한 번 제대로 하고 말씀 안 보면 저 밑으로 떨어져 나가요. 멀어질까 염려함이라. 찬송가 323장에 우리가 신학교 때 부름마다 나서니 몸 많이 부르던 1절만 해볼까요? 부름마다 나서니 몸 323장 1절 시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본향에 못 들어간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13절에 8절 12절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죄의 유혹을, 사람이 자꾸 죄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땅땅 굳어 완악해져요. 그건 망할 징조예요. 망할 징조예요. 암덩어리가 왜 무섭습니까? 이게 굳으면, 간이 땅땅 굳으면, 위가 헐어서 굳어버리면 그거 못 살아요.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8절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 범하면 강팍해. 성경에 일러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3절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이란 말을 사전에 쳐다봤더니 아주 까다롭고 고집이 센 사람, 성격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완악하다. 강팍.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봤자 자기 코 찢어지. 소도 지고집 부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콧줄에 들어오는 거 얻어 터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부드럽고 온유하고 긍휼이 있고.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20번 이상 이 강팍하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강팍해지는 것도 바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버려두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 왜 가물어서 땅이 막 땅땅 굳은 땅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랑 가지고 뭘 심으려고 딱 이렇게 한번 치면 이게 소수랑이 탁 튀어 올라와요. 안 들어가요. 땅이 굳어서.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마음에 바치라고 그러지, 마음이 땅땅 굳어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아이고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12시가 넘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굳은 마음에 비가 오면 땅이 촉촉 삽질이나 이 쇠쇠랑 가지고 찍으면 잘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강팍하면 망해요.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닫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바로와 그 군인들 다 수장되고 말았지. 길갑밭같이 강팍한 사람. 그러므로 세 번째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3장 18절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요절 빨리 띄워야지.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얘들에게 영원한 번영에.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근데 죽으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사도행전 16장 33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분명한 내용. 시작. 마음을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구름이 가득 째서 쏟아질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가 여러분 자식들 위에, 불순종하는 머리 위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때가 차면 쏟아버리면 끝장이에요. 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추석 명절 참으로 즐거운 명절이죠. 행복한 명절이죠. 이날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자 마시자 즐기자 어디 가자. 그거 이전에 그 아들 녀석이, 그 남편이나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머리 위에 있는데 그걸 봐야지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번영에 갈 수 없는 사람 세 가지를 말씀. 첫째, 어떤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두 번째로 강팍한 사람. 세 번째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4절인가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족 식구들 다 모였을 때 여러분 유언 같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너무나 세상이 빨리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음식도 맛있게 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마시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 여러분의 처자식들, 아들, 딸, 이웃들에게 오직 예수,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주여